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어린이들과 같이 연합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에서 오늘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 만난 사람, 오른손 마른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른손이 말라서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안식일 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다가 예수님께서 가운데 서라 그랬고, 네 손을 내밀라 하는 순간 손이 회복되어졌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살다 보니까 말라버린 부분이 많이 있지 않는지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되고요. 저는 어릴 때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시골 마을에서 살면서 또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먹을 게 없어서 감나무 밑에 새벽에 이래 가서 홍시 떨어졌는 게 있으면 먹으려고 하고, 산에 가서 소나무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 소나무 가운데 그 껍질을 먹기도 하고, 시골 냇가에 가서 다슬기를 주워가지고 그 먹기도 하고,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힘든 과정을 지냈고, 신학교 다닐 때 기도굴에 올라가서 신학교 뒷산에 기도굴에 올라가서 부르짖기도 하고,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 하늘산 기도원에 가서 또 삼각산 기도원에, 또 삼각산에 올라가서 청계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이렇게 했던 일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갈급하던 심령이 메말라 버린 게 아닌가,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내 가슴이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은혜가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눈물이 메마르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어지는데, 오늘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길에서 구걸하는 맹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길에서 구걸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이 구걸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다는 거죠.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 그리스도인데요. 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이 우연히 지나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고, 예수님이 아시고 이 사람 고쳐주기 위해서 그 앞을 지나가게 됐고, 맹인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길에다가 걸어가는 내놓고 구걸하고 있었겠지요.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불신자들은 이것을 보고 운명이라 그리고 팔자라고 얘기해요. 운명 사주팔자에 이제 잡힌 거죠. 다른 사람들은 전부 밝은 눈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실명된 소경으로 태어난 거예요. 불행하죠. 굉장히 불행하게 태어났는데 그 부모들이 얼마나 걱정했겠어요. 이 자식이 평생에 실명된 상태로서 맹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얼마나 걱정했겠어요. 그런데 그냥 놀고 먹을 수는 없으니까 구걸이라도 해봐서 네가 먹을 걸 준비하라 이렇게 훈련시켰겠죠.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거린이었습니다. 거린, 거지였죠. 거린이었어요.
8절 말씀 보면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된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길에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걸 봐서 길에서 구걸하던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그 맹인들 중에 박사님도 많이 계시고 아주 그 전문성을 지닌 사람도 많이 계시죠.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부시 정부 때 백악관에서 차관급으로 8년 동안 있었던 고 강영우 박사님, 맹인 그 축구공 중학생 때 축구 골키퍼 하다가 공이 날아서 실명된 사람이었죠. 그리고 지금 그 강서의 실로암 병원 원장님으로 계신 김선태 원장님, 역시 수류탄 가지고 놀다가 어릴 때 뭐 몰라서 6.25 사변 이후에 터지면서 실명되었던 사람이죠. 얼마 전까지 총신대학교 총장님으로 계셨던 분도 맹인인데 이분이 총장님으로 계셨고요. 지금도 국회의원 중에 맹인된 사람도 있죠. 지금 이렇게 전문성을 지닌 사람 중에 맹인된 사람도 많이 있는데 또 그 안내견이 걔가 이렇게 이끌고 하는 인도를 받고 하기도 하는 사람 많이 보게 되는데 2000년 전에 이 맹인된 사람이 할 수 있는 직업은 별로 없었겠죠. 그래서 길에서 구걸하고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진 자,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 참 불행한 사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2절 3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고 이 사람이 실명되어졌고 소경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자, 34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내보냈다. 유대인들의 그 시각은 자기 죄 아니면 부모의 죄로 인해서 실명되어졌다. 이것이 이제 너무 깊이 뿌리를 박혀 있어요. 심지어 제자들마저 지나가면서 예수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리고 대화하는 가운데 이 사람이 이제 얘기하니까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걸 봐서 유대인들의 그 시각은 죄값으로 본인이나 부모의 죄로 인해서 실명되어졌다, 질병이 와 있다 이렇게 알고 잘못된 시각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절대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욥기서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정직한 자의 집에 끊어짐이 어디 있느냐? 욥이 이제 하나님이 욥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사탄 앞에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 없느니라.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 까닭 없이 그 사람 많은 축복을 주시니 그가 사랑하지요. 만약에 재산 싹 걷어가면 당장에 하나님 저주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그러면 한번 건드려 봐라, 가져가 봐라. 욥의 그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다 죽고요, 재산 싹 다 없어지고요, 온몸에 질병이 왔는데 그 친구 3명이 욥을 위로한다고 찾아와서 하는 말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하는 얘기죠.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부 이제 사람들의 시각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망하고 질병이 오고 저주가 온다 이렇게 알고 있었. 근데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치유자 대신 그리스도인데요.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거든요. 병을 낫게 하시고 치료해 주시는 분인데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5절로 7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그냥 눈 떠져라, 보게 되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이 사람의 어떤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하셨는데요.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주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했는데 씻었더니
밝게 보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실명되어서 눈 떠진 사람이 나이가 몇 살인지 나이가 안 밝혀져 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한 것은 어린 아이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이가 있는 사람이에요. 21절 말씀을 보면 그게 나오는데요.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이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 불러서 얘기하다가 그 부모를 불러가 얘기한, 이 사람 네 아들 맞냐? 예, 맞습니다. 어떻게 해서 보느냐? 아, 모르겠습니다. 이가 장사한 사람이니까 직접 물어서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쯤 되든지 아니면 장년이 되든지 나이가 든 사람인데 어쨌든 실명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보는 거, 듣는 거, 말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거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이 실명되면 우리가 그냥 눈을 수건을 가리고 실명된 것 같이 더듬어 보면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죠. 우리는 이 보는 거, 듣는 거 당연한 줄 알고 감사를 모르고 사는데 이 사람은 실명돼서 눈 떠져서는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이 사람을 운명이 바뀌어진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불신자들 운명 48자라 하거든요. 운명이 바뀌어진 사람이었는데요. 팔자를 고친 사람이죠.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완전히 인생의 혁명이 일어난 거죠. 제가 이제 성교학교 다닐 때 우리 동료 전도사님들이 저보고 하는 얘기가 박 전도사는 돈지갑을 준 사람이다 이렇게 놀렸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믿음 좋은 처갓집을 만나서 신학교 가서 목회자 되게 됐으니까 돈보따리 준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종종 들었는데요. 정말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죠.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 거. 제가 신학교 총신대학원 다닐 때 같은 학년에 실명 대신 명인 전도사님 계셨어요. 시험 칠 때쯤 돼요. 시험 주간이 되면 비상이 걸리잖아요. 다음 주 시험 본다 하면 이번 주에 막 모여서 공부를 하고 하는데 그 이제 시험 제목을 잘 요약했는 사람들 그 외우는 것을 복사해서 서로 외우고 하는데 이 실명된 전도사님에게 가서 강의를 듣는 거예요. 이분은 안 보이니까 점자 타자를 내쳐가지고 이제 그 하는데 보이지 않는 대신에 굉장히 그 민감한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 외우려고 잘 못 외워지는데 이 사람은 실명되신 전도사님 다 이제 이해를 하고 외워버린 거죠. 그래서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내용은 핵심이 뭐다는 것을 다 얘기하면 우리가 또 그걸 막 받아 적고 늘 그런 적이 기억이 나는데요. 이 실명된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은 보지 못한 대신에 굉장히 그 민감하게 암기력이 뛰어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봤던 레나 마리아라는 사람을 우리가 영상으로 보았죠. 스웨덴에서 태어난 다리 하나가 짧고 두 팔이 없는 사람인데 수영을 하고 운전을 하고 찬양을 하면서 장애인 올림픽에 가서 그 메달 따고 하는 못하는 것이 없는 이런 사람을 우리가 본 적이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이 유튜브나 거기에 들어가서 레나 마리아 치면 그 사람 동영상 쫙 나와 있으니까요. 보시면 참 좋겠고요.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몸과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냐고 묻는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자꾸 이제 불러가지고 네 눈이 어떻게 해서 떠졌냐 물었어요. 8절로 13절을 보면요.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이렇게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에게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요한복음 9장에 보면 그들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10절에도 보면 시작할 때 그들이, 12절에도 그들이, 13절에도 그들이, 24절에도 그들이, 26절에도 그들이, 28절에도 그들이, 34절에도 그들이, 35절에도 그들이. 이 그들이란 말이 계속 나오는데 바리새인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요. 말해줘도 보아도 이해를 못하는 거죠. 믿지 않으니까 영의 세계를 모르는 거죠. 그저 먹는 거 마시는 거 이 세상 보이는 것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어떻게 네 눈 떠졌느냐, 어떻게 떠졌냐, 봐도 말해도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면 간단한데 그걸 안 믿으니까 보기는 보아도 이해를 못하는 거죠. 들어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번 주간에 저는 이제 강남에서 몇 사람 만나서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또 이제 다른 데서 어떤 분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요. 영의 세계를 모르는, 그래서 먹고 마시고 일하고 자다가 죽으면 그만이다 하는 이런 사람에게 아니라고, 영의 세계가 있다고 막 제가 이제 영의 세계를 얘기를 했죠. 하니까 그럼요, 들어보면 맞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영접하겠다고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안식일 논쟁인데요. 맹인을 치료하신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예배드리는 외에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이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집중적으로 손 마른 사람 치료해 주신 것도, 또 이제 38년 된 병자도 안식일날 치료를 해버렸거든요. 오늘 이 맹인된 사람을 치료하신 날도 안식일이다 이렇게 하니까 유대인들하고 이 안식일 문제 때문에 굉장히 충돌이 나고, 그들이 기적을 보아도 안식일날 일하는 거, 안식일날 안식일을 범하기 때문에 메시아 아니다 이렇게 자기들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예수를 이제 배척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는데요. 14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16절에 보니까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할 수 있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안식일날 안식일을 범하는 거 보니까 예수는 메시아 아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네요. 아니 그러면 죄인된 입장에 어떻게 눈을 뜨게 할 수 있냐, 이렇게 막 논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38년 된 베데스다 목가의 병자를 고치신 날도 안식일이었고, 오른손 마른 사람을 네 손을 내밀라 해서 지난주 생각했던 사람도 안식일 날 고쳐주신 거고,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치료하신 날도 안식일인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8절 21절에 보면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자, 막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귀신 들렸다, 한쪽에서는 귀신이 눈뜨게 할 수 있냐, 이 메시아가 아니냐, 이래가지고 막 논쟁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면은 초대교회 이때 당시에는 완전히 출교를 시켜버리는데요, 이 출교를 당하면은 완전히 망해버린 거거든요. 17절 22절 말씀을 볼게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더라. 네 아들이 맞냐? 예, 맞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고쳐줬습니다. 예수가 누구냐?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시인하면은 출교를 해버린다. 출교한다는 것은 완전히 매장돼 버린 거예요. 어디든지 발붙일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저가 장성했으니까 직접 물어보세요 하면서 그 부모들이 이렇게 말하더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죠. 이름은 예수.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구원자,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에 세 종류의 사람이 취임식할 때 머리에 기름 부었다 그랬죠. 선지자로 취임할 때 머리에 기름 부음 받고 나면 선지자는 하나님 음성이 막 들려와요. 이사야야 받아 적어라, 에스겔아 받아 적어라, 다니엘아 받아 적어라. 그걸 받아 적은 거 성경이 된 거예요. 그 내용들이 뭐냐? 회개해라. 하나님 자녀가 돼서 하나님 똑바로 섬겨라. 너희가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강대국 의지하고 하나님 능력 믿지 아니하면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가 되고 망하게 된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제대로 섬기라.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도록 알리는 자를 선지자라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다, 참 선지자로 오신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게 되는 참 선지자로 오신 거고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 말씀 어기고 죄를 지으면 제사장, 성전에 가서 제사장 찾아가 죄를 자백해야 돼요. 제사장은 양을 잡아서 그 사람 죄 문제를 해결해 주고, 박용배라는 사람 죄를 지었는데 이 사람 죽을 수 없으니 이 대신 양이 죽습니다. 양머리에 손하고 기도해 줘요. 하나님, 이 박용배의 모든 죄가 양을 넘어가게 해주세요. 이 양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셔서 이 양처럼 우리 죄를 위해 죽어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양을 태워서 죽여서 없애면은 그 사람 죄가 없어지는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준 제사장이 침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참 제사장이 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구약시대의 왕이 침식한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안수식을 했어요. 왕이 되고 나면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려요. 사약, 죽음의 약을 먹으라 해도 먹어야 돼요. 왕이 시키면 먹어야 돼요. 백성을 다스린 자인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사탄을 꺾으신 참 왕으로 오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 제사장, 왕이 하는 일을 몽땅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란 뜻인데,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씨라면 출교시켜 버리다. 유대 사회에서 완전 매장시켜 버린 거예요. 예수는 목수라는 거예요. 네가 목수면서 무슨 메시아냐, 이래가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요한일서 5장 1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하니. 이 바울이 뜻을 풀어서, 왜 인간에게 문제가 왔냐?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됐는데,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뱀을 이용한 사탄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을 듣고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 쫓겨나와서 그때부터 인간에게 문제가 왔다, 이런 그 뜻을 풀어가지고 설명해 주면서 예수님이 참 선자 되시고 참 왕이 되시고 참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게 증언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붙잡혀 있어요. 정신이 붙잡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게임에 붙잡혀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어린이들이 집중이 안 되고 막 게임에 막 몰입돼서 정신이 다 빼앗겨버리면 그게 이제 게임에 붙잡힌 거예요. 어떤 사람 돈에 붙잡혀서 돈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어떤 사람은 타락할 생각만 가득 차, 그 전부 붙잡히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붙잡힌 거거든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손수건을 갖다가 병자에 얹으면 병이 나아볼 정도로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니까. 예수님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희미하게 말하고 지나간 게 아니고 밝히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 밝히 전했다.
그걸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시고 바울을 너무 귀하게 써주신 거죠. 사도행전 18장 28절에 보니까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9장 22절에 보니까 사울, 이 바울의 옛 이름이 사울이잖아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리라.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대제사장 공문을 받아 요즘식으로 말하는 대통령의 특사 고문 자격증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해서 다 잡아 죽이려고, 스데반 죽였고 잡아 죽이려고 체포조를 끌고 가다가 예수님 만나버렸거든요. 빛이 쫙 다메섹에서 쬐는데 바울이 실명이 돼버려요. 소리가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냐. 주여 니시옵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기다리라. 네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줄 사람 내가 네게 보내주겠다. 사흘 동안 금식하면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아나니아에게 가서 기도해줘라. 아나니아 와서 형제 사울아 네게 나타났던 예수님 나를 보내서 네게 다시 보게 하느냐. 안수기도 할 때 눈에 비늘가 벗겨지면서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이 사울이 그 이후에는 즉시로 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이 이 확실한 거,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 예수는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라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란 말은 직분인데 우리나라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있어요. 이재명은 이름이고 대통령은 직분이에요. 김민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김민석은 이름이고 총리는 직분이에요. 박용배는 이름이고 목사는 직분이에요. 예수는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선지자, 제사장, 왕이 하려던 일을 몽땅 하신 분. 우리 어린이들이 이걸 알고 친구들, 예수 모르는 친구들에게 이걸 알려줘야 돼요. 다시 맹인되었던 사람에게 질문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을, 맹인되었던 눈뜬 사람을 불러놓고 다시 또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하는 것이 23절부터 34절까지 나오는데 한번 보면요.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며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안 믿는 거죠. 믿지를 않았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결론의 첫 번째로 네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이 이 사람 다시 만났어요. 성전에서 만나가지고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35절도 3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이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리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참 감사한 일이죠. 마태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그리스도로 믿어지고 고백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결론의 두 번째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주님인데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주님께서 나의 영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민수기 22장에 보면 발람 선지자가 나오죠. 선지자인데 타락했어요. 돈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해 주러 가다가 나귀가 천사가 칼을 빼들고 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나귀가 보고 딱 안 가는데 이 선지자는 나귀를 막 때리면서 가자는 거예요. 자꾸 때리니까 나귀가 그 담에다가 발을 비벼가지고 선지자가 발을 상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귀의 입을 열었대요. 이 나귀가 자기를 타고 있는 이 선지자를 뒤돌아보면서 왜 때리냐 이렇게 인간의 말로 얘기한 거예요. 네가 빨리 안 가기 때문에 때렸다는 거예요. 나는 네가 오늘까지 타고 다닌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한 번이나 이렇게 한 적이 있냐? 아니, 없었느니라. 근데 왜 때리느냐 하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이 발람 선지자 눈을 열어주니까 앞에 천사가 칼을 빼들고 있는 거 보인 거예요. 천사가 얘기합니다. 나귀가 나를 발견하고 멈췄기 때문에 너는 살았지, 나귀가 지나가서 나귀는 살고 너는 죽었다. 왜 하나님 가지 말한 길 가느냐, 이렇게 책망 듣는 발람 선지자를 보게 되는데요. 계시록 3장 17절로 18절에 보면 라오게디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싸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싸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전부 부자들만 모여있는 큰 교회당이었고요, 이 옷감을 많이 만들어서 생산 수출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고, 눈에 바르는 약을 안약을 개발돼서 많이 수출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는 네가 벌거벗고 있다는 거예요. 눈이 멀어 있다는 거예요. 수출하지 말고 네 눈이나 뜨게 해라. 네 옷을 입어서 네가 벌거벗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책망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영의 눈이 열려야 되고요. 세 번째로 영안이 열리게 하소서. 우리 영안이 열려야 되는데, 에베소 1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이죠, 육의 눈이 아니죠,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마태복음 13장 1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을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영의 눈이 안 열리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모른대요. 이 바리새인들이 몰랐어요. 1880년 6월 27일 날 미국 엘리바마 주에서 태어난 헬렌 켈러라는 여자아이가 있었는데요, 19개월 태어난 지 19개월 되었을 때 열병을 앓으면서 실명이 되어버려요. 실명이 되면서 기도 먹어버려요. 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88세를 살다가 죽었는데요, 7살 됐을 때 애니 설리번이라는 선생님이 나타나서 이 아이를 교육을 해보겠다. 처음에 부모들이 반대하고 이랬었는데 보이지도 않고 들리는데 어떻게 알겠냐. 근데 이 설리번 선생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헬렌 켈러가 모든 물건과 모든 사람에게 이름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공부를 하게 돼요. 그가 이제 1933년 53세의 나이 때 수필을 썼는데요, 그 제목이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런 제목이에요. 내가 사흘 동안만 볼 수 있다면. 근데 그 책이 세계적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죠. 그가 만약에 내가 3일 동안 볼 수 있다면 제일 먼저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 설리번 선생님 얼굴을 보고 싶고, 아름다운 꽃과 저녁에 노을 같은 걸 쳐다보고 싶다. 둘째 날 새벽에 먼동이 트는 것을 보고 싶고, 저녁에 밤하늘의 별들을 보고 싶고, 셋째 날
출근하는 사람들을 보고 영화 한 편을 보고 저녁에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겠다, 이런 내용의 글을 썼는데요. 이 헬렌 켈러가 얘기를 했어요. 친구들 막 소풍을 갔다 왔는데 무엇을 보았는데 아무것도 본 게 없는데, 아니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들과 꽃들과 흘러가는 시냇물을 보면서 아무 감동을 못 받았냐? 아무 감동 못 받았는데, 탄식을 한 거죠. 그 많은 것을 보면서도 어떻게 아무 생각이 없더냐? 나는 만약 그 볼 수 있다면 너무 감격할 텐데. 윤석열 대통령의 그 용산 사저 그 살던 집을 수리했던 단체가 아마 21g이라는 회사인 것 같아요. 네이버에 21g 치면 몇 가지 나오더라고요. 21g이란 말은 우리의 영혼의 무게가 21g이래요. 종합병원에 가면 말기암 환자들, 도저히 의술로 치료할 수 없어 이제 좀 며칠 있다가 죽어야 나갈 사람들 모아놓은 곳이 호스피스 병동인데, 그 호스피스 병동에 어느 의사 선생님이 수많은 사람 죽어나가 사망 선고를 하는 가운데 이 사람 사망해서 호수 다 뽑고 이렇게 시체실로 보내는데, 살아있을 때하고 죽었을 때의 그 무게가 얼마나 빠지는지 초정밀 저울을 갖다 놓고 똑같이 계산해 보니까 똑같이 21g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무게를 21g이래요. 21g 아주 작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이 영혼, 영의 세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신세계라고 해요. 의사들은 정신세계라고 해요. 정신의 무게, 영혼의 무게를 21g이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 드리러 가라, 주일이다, 예배 드려야 된다 하니까 여기 와 계시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교회 왜 가? 게임해야지, 소풍 가야지, 놀러 가야지. 그 영혼의 상태, 21g 상태에 따라서 육신은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는 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영혼이 잘 되기를 기도해라, 이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영혼이 썩어버리면요, 살인하고 막 이래 되는 거예요. 죽이고 이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성령 충만한 것이 영혼이 잘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실명된 소경을 고쳐주셨는데 우리는 눈을 뜨고 있어요. 우리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크로스비라고 하는 사람이 찬양을 10,000곡 가까이 이렇게 지었던 사람이죠.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구속한 주가 보인다, 이렇게 찬양을 했죠. 성경에 보면 전부 육신의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영의 세계, 천사들의 세계, 영혼의 세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영의 세계를 전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근데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이 잘 되면 하나님이 육신적인 범사에 축복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 영안을 열어주는 놀라운 축복이 한 주간 동안 또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8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어린이들과 연합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헬렌 켈러는 19개월째 될 때 열병을 앓게 되고 실명이 되어지고 듣지 못하는 사람 되어졌지만, 애니 설리번 선생님 만나게 되면서 영의 세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되어졌습니다. 내 생에 사흘 동안만 볼 수 있다면 무한히 하나님께 감사하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보고 듣고 말할 수 있고 마음껏 이렇게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데도 감사가 없이, 감격이 없이 살아가는 것 용서하시고 늘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